할렐루야. 어느 부흥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가장 차가운 바다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성도들이 머뭇머뭇하자 목사님께서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사랑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라고 합니다. 부흥에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부흥 강사님이 낸 퀴즈를 냅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하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자 이 부인이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그냥 다리를 비비 꼬면서 힌트를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이럴 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있게 열바다. 예, 바다는 바다인데 열바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바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따뜻한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은 보통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친구들의 우정도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여인 간의 사랑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4가지 종류의 단어로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녀 간의 육신적인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이 우정 또 이 깊은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가족 간의 공동체 안에 혹은 사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100여 차례 이상 기록된 빈도수가 아주 높은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유식한 말로 넓고 큰 사랑이라고 해서 넓을 박자를 써서 박의 종교라 기독교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십자가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이 아가페 사랑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보셨듯이 아가페는 단순한 감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들어와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인데 성경은 이들 은사뿐만 아니라 이들 은사도 사모해야 됩니다. 이들 은사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모하라는 단어에 눈길이 끌렸는데 이 사모하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여기서 계속 진행 명령형입니다. 하라 했으니까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계속 진행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모하라는 말은 영적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혹은 영적 은사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방언을 받으려고 뭐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기도 하고 부흥에 쫓아가기도 하고 작정 기도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은사에 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문제점이라면 요즘은 아예 영적 은사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교인들이 늘어나서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 일꾼이라면 이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찬양 부르는 것과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찬양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서 악귀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 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났다,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 은사를 통하여서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를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번 이야기 듣는 것보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법입니다.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으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설명을 듣고 아는 사람과 호랑이를 그림이나 사진을 통하여 아는 사람, 그리고 호랑이를 직접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실물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더 생생하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로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본 사람보다 실제 동물원에 가서 이 실물을 본 사람이 더 호랑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났다라는 뜻은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봤다는 뜻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산길을 가다가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흥 하면서 날 잡아먹겠다고 팔을 물어뜯고 얼굴을 핥히고 구사일생으로 내가 도망와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호랑이가 자기를 덮쳐 먹으려고 했던 그 끔찍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잊습니다. 그러나 그림책을 보고 호랑이를 알고
사진을 보고 호랑이를 알고 뭐 동물원에 가서 갇혀있는 호랑이 본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죽어도 못 잊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각종 은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이지만, 과거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난 이 감동의 시간, 그 감동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려면 이런 성령의 불같은 체험, 바람 같은 체험을 해봐야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투표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세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시험에 들거나 제발 교회 옮긴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간 떨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난 증거, 즉 성령의 은사가 생생히 내 안에서 체험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 체험된 사람들은 절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은사는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아무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저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에게 준다고요?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이런 신령한 은사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합시다. 은사를 사모할 때 이왕이면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사랑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일까요? 이 본문 13장 초반에는 12장에 이미 소개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들어오면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그 외에도 뭐 구제나 헌신에 대한 은사가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 재산을 은혜 받아서 내놓는 구제와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각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구제비로 내놓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몸과 재산을 몽땅 들여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그런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척척척 일꾼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은사가 뜨거웠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무질서와 혼란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이 현상을 지적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설령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고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9가지 은사보다 사랑이 더 큰 이유는, 사랑은 이 9가지 은사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사랑이 다른 은사에 비해 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많은 은사 중에 한 은사가 아니라 그 중요성 면에서 이런저런 은사를 전적으로 앞서는 총괄적으로 감싸는 총체적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이 성숙자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만이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은사는 그냥 외적 은사로 끝나지만 이 외적 은사가 내적 은사로 승화돼야지만이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밖으로 보여주는 외적 은사로 그게 끝나버려요.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갖다가 감동하고 감화시켜서 나를 성숙해야만이 그것이 외적, 내적 은사로 활용되어서 교회에 유익되고 나도 유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이것이 밖으로만 보여지긴 하는데 자기는 공허한 거예요.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자기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 없는 은사가 돼서 뭐라고요? 결국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동시에 이 대표적인 은사인데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방언은 어떤 은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은사를 주셔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렇게 갑자기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은사는 기능적인 면이 있다면 사랑은 본질적인 성품과 인격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성품과 인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의 속성들은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성품 혹은 인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품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일반 은사보다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앞에 제가 소개했던 9가지 은사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보다는 못하지만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내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기록해 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5절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은사는 각자의 고유 영역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과 이 지체들을 비유를 했는데 거기에 은사는 각자 고유의 손이면 손, 발이면 발의 역할과 영역이 있으므로 은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바로 그때 교회와 개인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은사는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 더욱 큰 은사인 사랑,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오래 참아야지요, 온유해야지요, 시기하지 말아야지요, 자랑하지 말아야지요, 교만하지 말아야지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기 경상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도 사람들이 이 쌀이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쌀로 발음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년이요? 평생에도 안 되더라고요. 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평생에도 살 하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을 제가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데도 평생 가도 들똥말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20일 전에 저희 교회, 저희 충신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몇 가정이 다녀왔어요. 네 분들이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이 개척한 분들이 몇 분 오셨었는데 제가 다음날 그 오신 목사님들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 내용을 일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고 별 한 것도 없는데 손님 치루었다고 오늘 오후는 피곤하군요. 잘 들어갔다고 하니 감사하고 어제 강 목사 22년차 개척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눈물이 나는군요. 또 한편으로는 황 사모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큰 소득은 강 목사가 이제 사석에서도 목사처럼 보인다는 것이 대단한 진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지만 목사 개인과 가정도 세우시기 위하여서 22년을 기다렸나 봅니다. 난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2막을 믿음으로 써 내려간다면 은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제 대전에 와준 것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스마일 목사, 이렇게 제가 친구 목사님들에게 단체 톡으로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 목사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22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성향, 성격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것까지 변하면 옛날 어른들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해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잤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제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지만 끝까지 제자들은 누가 큰가 자랑하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언제 변합니까? 언제 변한다고요? 여러분 언제 변할 것 같아요? 죽을 때 변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제자들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의 남편 냉정하게, 여러분의 아내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녀 냉정하게, 여러분의 부모님 냉정하게 언제 변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죽을 때 가까워야 변합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이 언제 변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럼 오늘 이게 오늘 와서 설교 드러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변할 것도 없는데 드러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바뀌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우리 친구들 어림없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고집이 그렇게 센 정말 성격이 더러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못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예요. 이 말은 은사가 바로 이 성령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성적인,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면만, 이 세상의 사랑은 이 감성과 인격만 터치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감성과 인격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나는 지난 목회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사역은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아주 열심히 있고 매우 뜨거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하느냐? 너희들이 예언을 한다고? 너희들이 천사의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까부느냐? 너 사랑 없이 하면 그거 다 허당이고 헛것이다. 제 뒤통수를 강타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성가대원들,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안내위원들, 식당 봉사위원들, 여전도 회장, 임력원들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야 수고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고 네가 한 수고와 봉사가 변죽만 울리는 꽹과리 같아서 네가 봉사하는 동안 내가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전 서문교회 오래 다녔고 건축원금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매 주일원금 꼬박꼬박 드리고 식당에서 안내위원으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아무리 오래 봉사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방언 못해도 돼요. 다른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서론이 길고 본론이 길었는데 사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빙빙 돌린 것입니다. 새롭게 뽑힐 일꾼들은 다른 것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아도 다 허당이에요. 허당이에요. 목사, 장로 되면 뭐합니까? 목사 되면 뭐하고 장로 되면 뭐합니까? 사랑 없는 목사, 사랑 없는 장로, 그거 다 허당이고 헛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은사를 넘어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은사를 넘어 기독교에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심지어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수 있죠? 예. 사랑하세요, 정말. 원수 있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사랑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왼수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한다고 애썼는데 하나님, 사랑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헛것입니다. 이제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산다고 하나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내 나름대로 했었지만은 사랑 없이 하나님 했습니다.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분매하면서 화내면서 하나님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되고 악한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성격이 안 맞아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형제를 내치고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악한 감정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설령 방언 못할지라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시켜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